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가 주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22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막 굴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두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간직되어진 사람이고 또한 율법에 능통했으며 모세 율법에 또한 율법에 의해도 능통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꾸로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되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9장 15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첫 번째가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모략을 이룰 자이고 세우신 그릇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금들과 베드로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감히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기서 특별히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먼저 이방인과 임금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주님이 이것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명칭을 아주 예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민족들의 사상을 주관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은 겹쳐요. 베드로하고 겹칩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모든 이방 가운데 구원 얻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이고 온 이스라엘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모세 율법에 능통해야 해요. 네. 근데 그 모세 율법이 도대체가 누구를 지칭했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었구나. 22절로 다시 와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죠. 예. 그때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회심한 이후에 이 선포하는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심하는 것이 귀중해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뭐냐 하면은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지각이 새로워져서 예?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거, 이거 전체가 다 이게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나였었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를 박박박박 갈고 싶은, 이 죽여버리겠다고, 이놈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됐느냐, 근데 이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을 22절에서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 부활하신 예수라고 증거하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승천하신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박박 갈면서 이제 너 죽이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 예. 나중에는 이 공모하는 세력이 너무나 커서 40여 명의 결사대가 붙는 것을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인데, 공모를 했다고 그랬어요. 공모. 다 같이 모의를 꾀했다 이 말이죠. 그 괴계가 사울에게까지 알려졌어요.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려서 도피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도피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까 이 주의 제자들이 용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난 근간을 마련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후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막 나타나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 속에서 아주 중대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으로, 시대에 사용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 드러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곧바로 이렇게, 여기 성경에는 곧바로 달아서 내려왔다 그래 도망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바나바가 저기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추천했다고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그 막간의 어떤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시절에 관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달아 내렸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갔어요. 바울이요. 피신을 한 거라고. 그것에 관하여 그 바울의 어떤 시차적인 내용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메시지의 남은 부분을 듣고 다음 주도 한 번 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펴세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펴셔야
이 바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본문 말씀 잘 해놓으시고, 예? 예. 성경을 봐야 해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해요. 바울이 지금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베드로한테 배웠을까? 아마 다른 사도들한테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울이 연구했을까?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언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종파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이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래. 하나님을 믿었다겠어요? 유대교를 믿었다겠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만약에 이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즉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유대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빠져 있으면 그것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영성 얻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귀한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나도 재미난 말을 해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스님하고 차 마시는 게 취미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는 안 다녀.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는 안 다녀. 근데 당신의 취미가 이상스럽게 거기 그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스님하고 맞대면해 가지고 차 한 잔 주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스님은 어떻게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분이 목사라는 걸 알아요. 스님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도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습니다만은 뭐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 마시는, 이것은 굉장히 열려진 마음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기독교에 심취해 있으면 불교를 만날 리가 없죠.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속에 돌아가야 해요. 아하, 이게 그런 거로구나. 그런데 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돌이킬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안 돌이켜. 근데 늙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사람 속에서 이전 날에 주일학교 다니고 또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차를 마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가 있느냐면 여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어렸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거니와 목사를 보냈다. 너한테 심판하실 때도 내가 목사를 보내가지고 사신 되어가지고 너한테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냐. 응? 그러니까 너는 핑계할 거리가 없다. 분명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신앙 속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해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이킨다면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한 명의 귀한 목사님 내가 알고 있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내가 책 쓰는 것을 보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고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원해가지고 정기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나는 이 기도원에서 책 쓰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책 쓰다가 열중하면은 그때 열중하는데 글이 나오는 대로 쓰는 것이지, 뭐 기도원에서 이 정기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야 의무를 가지고 그런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었더니 그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제가 전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를 타고 온 것도 개척교회 할 때에 누구한테 전도를 했느냐면은 무당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무당한테. 처음에는 뭐 우울하고도 않고 그냥 문전박대하고 그러더니 예수를 믿으세요. 언젠가 예수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당이 자꾸 와서 언젠가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언젠가 믿어야 할 줄 알더래. 그러더니 한 번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시장 바닥에서 이분을 막 전도를 해요. 근데 거기 안에 저기가 있는 거야. 무속을 하는 거 있는 무당의 당 거기가 있는 거죠. 점치는 곳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들렸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더니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나 목사님 사실은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뻔히 이처럼 무속으로 무당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 왜 그냥 막 여기에다가 이상하게 분탕질을 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고. 근데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거라고,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말이 계속 남아있던 거죠. 지금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예수 믿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기 시작했나 봐. 그러더니 하루는 불러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라고.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우리 교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다니시는군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해버렸네. 그랬더니 그래서 죽는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슬슬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이제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어야 심판을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구원 얻고 영생 얻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무당 해가지고 돈 벌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의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믿겠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먼저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많이 받아봤으니까 헌금할 줄도 아나 봐. 그래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자동차가 안 보이네요. 예, 자동차가 안 보여요. 제가 자동차 헌금을 합니다. 그 자동차 타고 기도원에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무당이 사준 자동차 가지고. 그러더니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헌금을 하되 무엇이 있느냐면은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섬기는 몸주신이 있었는데, 내가 이 몸주신과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결별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무당에서 썼던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한꺼번에 차 사준 그 차에다 싣고 가서 불 다 태워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뭐가 두려워?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전부 다 갖다 다 태워버렸어. 목사님 저주도 안 받고. 예? 그래가지고 멀쩡하잖아. 그러니까는 저 교회 나옵니다 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자동차를 타고 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무당 저 사람들은 다 마귀자식, 스님도 다 마귀자식, 저기도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도 다 마귀자식,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큰일 나요. 저 사람 속에 어떻게 회개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돌이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유대교를 믿듯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그렇게 믿어야 판단을 하질 않아요. 저 사람 판단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잖아.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어야 그 속에 성령이 몸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기독교인을 만들어 대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스님 된 사람은 그러더래. 분명히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더니 신학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을 안 시켜주더래. 그래가지고 실망돼가지고 중돼버렸대. 스님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처음에 어쩌다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뭘 잘 차려입고 가야 한 줄 알고 그냥 아주 잘 차려입고 신발도 아주 새 거 사가지고 딱 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 누가 새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거야. 아,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예수 내가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새 신발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를 바꿔버렸나 몰라. 그래가지고 몇 년 세월이 지나갔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안에서 이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교를 믿는 사람도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눈을 어떻게 떠야 하냐면 가톨릭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 거 없는가를 살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가 그냥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거든. 엄밀히 말해서요, 지금의 대선 속에서 놀랍게도 기독교는 정말로 기독교에 속한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은 회개를 해야 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신부들이 더 정의 사회를 구현을 하고 사회의 정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용산의 이무기라고 표현을 하는 목사님이 신부님이 계셨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무엇을 볼 줄 아느냐면 시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략이 뭔지는 모를 수 있어도 시대의 표적은 읽는 거예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서 로마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13장을 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도 하다가 말았으니까 우선 이거 읽어보겠어요. 13장 1절 각 사람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이재명이 진보적인 그 성향을 가진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를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재명의 진보적인 성격을 띤 이재명이 극우를 물리쳤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모략을
전체를 갖다 이루어오셔다가 하나님이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선택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권세가 맞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거기서 저 대통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 공정과 상식을 감히 네가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부터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이전서부터 내가 너의 행적을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네가 입술로는 어쨌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내뱉었는데 내가 어떤 너한테 권력을 줘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윤석열 씨한테 대통령의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모략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검찰총장서부터 검찰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불공정과 몰상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가 입술로서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으니까 너 한번 해봐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뤄보고 또 다뤄보겠다. 뭘로? 하나님의 저울로 다뤄보겠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윤석열 씨라는 한 사람 속에 배우에 김건희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모략을 쓰신 거야. 그래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략에 하나님의 이 권세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게 해서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달아볼 것이다. 예. 왜? 자기가 공정과 상식을 입술로 말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언어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배후에 검찰 독재를 꿈꾸고 있으면서 배후에 네 아내를 통하여서 김건희를 통해서 무속공화국을 꿈꾸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아. 쫙 그때만 아는 거야.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행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대통령 후보로 놨다 해가지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별건 수사를 하고 여러분들 성남 FC 수사 사건을 벌일 때 계속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씨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증인을 240명을 세웠어요. 240명을. 이 증인을 몇 명 세울 때마다 오라. 또 증인했던 오라 해가지고 그냥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집어서 잡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왜? 받은 게 없으니까 본인은. 네? 대장동 사건이든 무슨 5개 사건을 연루해가지고 계속 법정을 오라 검찰에서 계속 기소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검찰에서 오라거나 재판정에서 오라면 갑니다.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말하는 게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보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검찰권을 가지고 검찰 독재를 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말살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왜? 전에 조국 법무장관을 세웠지만 너 그래? 너 한번 죽어볼래? 해가지고 일가를 완전 말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너도 탈탈탈 털어가지고 탈탈탈 터는 것은 그런데 탈탈탈 털으니까 없는데 다른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냥 공모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죽나 안 죽는가? 그래도 안 죽네. 그래도 안 죽어요. 근데 윤석열이하고 붙었을 때 대통령 후보로서 이게 뭐 거의 과반수는 얻었는데 0.7%밖에 안 되는 차이로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주어졌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네가 계속해서 지킬 수 있으면 네 권좌 위에 있는 이 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네가 만약에 검찰 독재라든지 무속공화국에 속한 이와 같은 행동을 네가 입으로 말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 조국 혁신당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와 같은 통화 내역이 다 나오면서 내가 불면 한 달 만에 끝난다, 윤석열 정권은. 그러더니 명태균 씨가 예언한 대로 한 달 만에 끝났어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씨가 예언한 대로 3년은 너무 길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조국 씨는. 명태균 씨는 그거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합당한 벌 때문에 지금 이제는 구속되어지면서 이제 풀려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복종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윤석열을 세우는 까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엄 사태가 언제서부터 이것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하지 않느냐? 첫 번째로 썩어 빠진 정치판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게 하여 하나님의 모량을 이룰 사람으로서 이재명 씨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았다는 것에 관하여서 회개를 안 해요. 정치권도 회개를 안 해요. 아니, 여태까지 그냥 결었잖아요. 국힘에서도 결었잖아요. 내란에 동조하는 국힘도 어쨌든 결었잖아요. 투표도 40%가 넘게 나왔잖아요. 이재명은 49% 정도 나왔잖아요. 어쨌든 0.7%도 다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뭐 거의 1700만 편 이상이나 더 많이 받은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세웠으니까 복종해야 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정치권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김문수 씨를 비롯해 국힘에 나는 동조한다. 나는 그들의 사상에 동조한다. 그들의 보수 정책에 동조한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각기 성향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이재명 씨에게 주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그때 제 생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때 이와 같은 사실은 저도 이쪽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극보수나 아니면 보수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메시지가 저는 옳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셨군요. 그러므로 제 생각을 회개합니다. 제 판단을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재명 씨에게 권력을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소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재명 씨한테 진보한테 보수가 패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 만약에 정치권 가운데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이재명한테 패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략을 이루셨었으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선택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걸 믿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진보나 보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다시 13장 1절 2절 보십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잖아요. 내 성경에는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을 돌이키고 네 생각을 회개하고 네 판단을 회개하고 네 가치 판단까지 회개하고
굴복하라.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자취한다고. 네가 벌받을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그동안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해외에서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에 굴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회개치 않으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자취를 하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나는 저는 이재명 씨 지지하지 않았는데, 나는 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나는 보수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에게 심판이 내리는 거야. 어떤 심판이 내리느냐, 그것을 시편 7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을 보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자, 시편 7편 11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어떤 분이 돼요? 재판장이시죠.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냐?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 가운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서 특별히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잘 보세요.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진보에게 보수가 복종한 게 아니에요.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극우가 진보한테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에게 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재명 씨에게 대통령직을 준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세상에나. 이게 각자가 받는 거예요. 칼을 가르셔요. 주님이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형벌을 자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칼을 가르심이요. 그 다음에 또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걸로 큰일 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당기어 칼을 예비하셨도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deadly weapon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 죽이는 기계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 죽일 기계를 예비하는 거예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되 그 화살은 뭐냐면 그 죽일 기계 화살을 갖다 준비하시는데 화전이로다 그래요. 뭐냐면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죽일 기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불화살로 쏴가지고 정확하게 죽이기에 이르게 하겠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 특검이에요. 하나님의 불화살을 담은 특검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불화살을 예비하셨는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요, 16가지가 있어요. 16가지가. 이거 다 계산하면요 5개서 못 나옵니다. 내란 특검을 다 계산하잖아요. 형벌을 주잖아요. 무기징역 아니면 30년이거든요. 그럼 윤석열 씨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80대나 돼가지고 나와요. 그것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거나 인정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후보가 약속을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그런데 일찍부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보아하지 말아야 할 것이, 김용태라는 마테오 신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시국 미사위에서 했느냐면은, 용산이라는 이곳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가 거기 있다. 예? 그 옛날에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지랄 발광을 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니, 기독교 목사님과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영화인 줄 알았다.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신부는 아직도 뿔 달린 그 이무기는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아있고, 여당 의원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내란 수기의 공범을 자처하며 이무기를 끌어내리려는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김대건 신부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후손이죠.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예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권순표의 하이킥에 초대가 되어져 가요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권순표 씨가 이제는 대담을 나눕니다. 이제 대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의 최종판이라 불릴 만큼 부패한 권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며 전 국민을 피의자로 보는 태도는 법 취지의 본질을 훼손하는 형태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어 부패한 정권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늘어난다. 이 정권은 정치가 아니라 협박과 조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은 법 기술자를 스스로 자처하며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주무르는 형태를 통해 국민을 노예처럼 전락시키려고 도모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윤석열, 암브로시오가 이제 세례명인가 보죠. 영세명인가 보죠. 감옥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 있길 바란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회개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무속에 의존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기를, 무속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정권이 빠져있는 무속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에만 집착하는 어두운 측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는 단순히 무속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 상실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천공이건 건진이건 다 싸집어가지고, 그냥 영태중에 싸집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비판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못한 시대의 표적을 읽거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재명한테 졌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하나님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윤석열 편을 개혁하고 그래가지고 특검을 발의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어둠에 속한 걸 다 일단은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통합을,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기 위하여 특검이 드디어 불화살과 죽이는 기계로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할 게 아니야. 적어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아무 말을 안 해. 내가 이재명 씨가 얼마나 후보로서 하나님 앞에 모략과 지혜를 받은지를 알았어요. 왜? 그러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 속에서
뭐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 말라, 아니면 뭐 투표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않고 다 문을 닫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재명 씨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놀랍게도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민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주민교회에 왜 그 사람이 갔었느냐?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하고 그러다가 쫓겨가지고 겨우 이 자기 자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도망간 것이 그 지하에 있었던 주민교회였어요. 그 주민교회에서 그 사람을 보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내가 이제부터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공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이와 같은 부조리를 막으려면은 그렇게 결심을 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 기자회견을 주민교회에서 합니다. 왜 주민교회에서 했겠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시대의 표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략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보라 이 뜻이에요. 그 이후부터 설교를 안 씁니다. 대형교회에서는 뭐라고 설교를 안 씁니다. 오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 그 부인은 잘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근데 저 사람이 거기서 왜 기자회견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일문일답을 하고 후보로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재명 씨가 어떤 프로와의 대담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프로와의 대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다 모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연에서 우연으로 그것도 목숨을 피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검찰의 칼날들 속에서 무수한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자기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아무것도 자기 속에서 뇌물 받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탄압을 해서 법으로 죽이려고 했고 검찰 독재로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겹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연히 겹쳐요. 목에 칼을 맞아서 죽음을 앞에 놔두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더래요. 목에 칼이 쑥 들어왔는데 뭐가 뭉툭한 것이 들어와서 보니까 막 뜨거운 피가 솟는 것이, 그래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시는 볼 수 없는 하늘인가 보다.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늘이 계속 보이더래. 파란 하늘이. 나 죽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지금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검찰 독재라든지 법에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사람은 법에 관련된 것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법 가지고 법 기술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법 가지고 논다든지 이와 같은 망령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10만 원 가지고 몇십 차례 압수수색을 받아요. 아니 그냥 몇백만 원짜리 백을 받아도 압수수색을 안 받아요. 예. 김건희 씨는 그럼에도 10만 원짜리 그것을 가지고 뭐 법인카드를 썼다 해가지고 몇십 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계속해서 법정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했으니 김건희 씨의 망령된 행실을 반복하겠어요? 10만 원 가지고도 이 난리가 났는데 백을 내가 받아, 아이고 나 죽이라는 소리요. 응? 몇십억을 받는 것이 있어요. 대기업으로부터. 아이고 나 안 받아. 차라리 그것을 하려면은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줄 것을 쓸망정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전 날에 대통령이 되면은 대기업에서 몇십억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선 축하금처럼. 그런데 그거 안 받는다. 뭐더러 내가 받냐. 그렇게 혼났잖아. 10만 원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걸 받아요? 완전히 까발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 것 가운데 있으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이재명 씨한테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정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안 한대. 지긋지긋하잖아요. 어디에? 이 법이라는 거, 이 법치라는 것 속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거지. 지긋지긋해서 예방주사를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를 통하여 예방주사를 다 놨어요.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에 관련해서 특검을 허락할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무려 검사가 120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검사만 120명에다가 수사관들까지 합하면 570여 명이 동원이 된답니다.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하냐면 거의 6개월이나 5개월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다 하는데, 놀랍게도 김건희 특검은 16가지야. 뭔 죄가 그렇게 많대? 아니, 계엄 당일날 왜 국정원장한테 김건희 씨가 문자를 줘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문자였습니까? 밝혀져 가지고 하니까 뭔 국정원장한테 물었으니 개인 사적인 일이라고만 얘기하고 안 하잖아요. 그거 다 까발려질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국정의 대수사에 왜 김건희 씨가 왔다 갔다 해? 국정원장한테 더군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의문점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계엄이 논의가 되었느냐, 이거 다 밝혀질 것입니다. 노상원 씨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배후에서 이 머리가 돼가지고 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다 조종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는 죄대로 다 밝혀내고 난 다음에 화합하자, 통합하자. 조갑재라는 사람이 최근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의하게 됐는데, 검사들을 비롯해 가지고 검사들이 여기 전체에 260명 정도가 된대요. 검사들이. 근데 그 검사들의 반절 이상이 특검에 참여하게 되어야 한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570여 명 정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훑으면은, 아니 그 사람이 그래, 조갑재 씨가 국힘은 완전히 분해가 된다. 나는 국힘이 분해가 돼도 뭐 민주당이 잘 되고 어쩌고 그런 것에서는 관심이 사이드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략을 이루어서 지난 3년 동안을 걸쳐 가지고 여태까지 끌어오셨고, 왕 일자를 달고 네가 감히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왕자를 손에다 그어가지고 감히 네가 무속의 왕이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네가 등장을 해? 하나님의 모략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깊숙이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는가를 다 파헤치기 위해서 검찰 카르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속 카르텔뿐만 아니라 사법부 카르텔, 이렇게까지 전체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모략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경영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진보고 보수고 그 다음에 또 수구고 극우고 극좌건 간에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래야 해요. 감히.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는 거죠.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리 샤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은 정확하게 그놈만 잡아라, 그놈만 죽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은 놀라운 만남입니다. 예? 바나바는 레이족 사람이에요. 구브로의 제사장, 레이족의 출신이에요. 예.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기에 자기의 모든 전답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값으로 냈어요. 헌신을 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또한 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을 운영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식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의 누이가 자기 누이, 바나바의 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었고 모세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하고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야 하는데 바울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해가지고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래. 진짜 그 사람이 변했다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 받죠. 받고 난 다음에 막 전해요. 전하는데 아무도 사귀어들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권위자가 돼가지고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밭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니까 막 권세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자기 누이예요. 예? 거기에 마가라는 요한이 바로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권위자인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속에서 15일간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계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맞춰봅니다. 그래서 15일간을 유하게 됩니다. 베드로하고만 만납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 얼마나 놀라우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바나바가 만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하여 복음 계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예수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말씀이 어떤가를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전승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대단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이것들이 전개될 것인가를 안다면은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와 같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도록 역사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과 나를 달아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나를 달아볼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흠이 없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약하기도 어떤 사람은 몸이 심적으로 약하게도 정신적으로 약하게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침투할 수 없는 까닭이 뭐예요? 그때마다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야. 이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다윗이 흠이 없을까요? 약점이 없을까요? 있어요. 유전적 기질 속에서 뭐가 없을까? 있어요. 어디까지 받느냐?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 중에서 나를 출산하게 하셨다. 그럴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 약점이 다 가려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니까 흠이 없어. 마귀가 이놈이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저는 이런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되 그러나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더 이상 송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어떠고 아이고 너 뒤집어 볼래? 너 뒤집어 보면 너가 어떤 더러운 인간인가 내가 너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래? 그게 바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예요. 목사님, 교계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회개를 할까요? 글쎄요.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까요? 글쎄요. 국힘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내란 정당으로서의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는가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회개를 할까요?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몇 명이 나타나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해가지고 보수해서 패했다, 진보해서 이겼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모략 속에 복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략을 믿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모략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함과 또한 대한민국을 경영함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심을 감사 찬미드리옵나이다. 온컨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략과 지혜와 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의 생이 다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주 앞에서 헌신되어지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